어떻게 잘, 네, 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 지수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갖고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까지 끝냈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첫 걸음하는 그 설레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계속 지금도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 생각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로 승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의심 없는 믿음이 가능한가?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누가 예, 홍가람님. 저는 그 그림 있잖아요, 선생님. 그 바울과 베드로 두 분이 나와 있는 그림. 거기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보이는데 베드로는 뒷모습만 보이는 그 그림이 이렇게 뭔가를 바울이 이 책에 대고 가르치는 듯한 뭔가 훈수를 두는 듯한 그런 그림이 참 성경적이면서도 참 위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렘브란트가 개신교도이니까 어쩌면 알게 모르게 개신교도를 상징하는 게 바울이라고 한다면 로만 카톨릭을 상징하는 것을 베드로로 해서 뭔가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거 아니야 하고 가르치고 베드로는 아니야 이거 하고 손가락을 성경에 끼워놓고 이제 대꾸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네. 저는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문에서 따온 그림이라는 걸 그 시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생각하는 사람의 이 동작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 굳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될 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게 인체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조각가로서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겠지만 실제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여기 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손등으로 괴고 있는 그 모습이 그의 심각한 고뇌하는 모습, 이거 어찌 할까 하는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전반적으로 이제 로댕의 그 탄식 뭐 생각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두 분이 베드로와 바울이 토론도 하고 바울이 또 약간 생각하는 듯한 그 그림까지 다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있어서 그 고민을 기도화시키는 거에 차이를 그 명화를 통해서 이렇게 딱 각인이 된 것 같아요. 혼자 자기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면 이게 일종의 자기 연민으로 바뀌어지고 자기 비난으로 바뀌어지는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생각이 기도로 승화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보규님. 저는 마태와 천사가 나오는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얘기해 주셨을 때 보통 그림에서 천사는 위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는 마태 옆에서 귀를 속삭이고 있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성 속에서도 천사의 소리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상당히 소중한 거죠. 근데 그 천사의 소리를 들을 영적 민감성은 그냥 단순한 내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질문하면서 생겨지는 영적인 감흥, 그것과 맞물려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사가 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3강 의심 없는 믿음이 정말 가능한가?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의심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생애 속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나는 100% 믿어.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100% 의심해. 아마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의심한 적이 더 많았는가? 내가 믿고 신뢰한 적이 더 많았는가? 그 어떤 것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의심이 많으면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 네. 사람 만날 때도 의심하고, 내가 오늘 길을 갈 때도, 내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탈 때도 모든 순간순간들이 의심의 눈으로 내게 다가오는데 내가 신뢰와 믿음이 많으면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극복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자신감도 이렇게 열려질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늘 목표는 의심보다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뭘까요? 의심이란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했던 건데 이거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게 의심입니다. 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 삶의 기본적인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것을 조금 멋진 말로 표현하면 호기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여태까지 이게 그대로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지? 하는 기대감. 이게 의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무신론자들이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멋지게 될까? 그걸 의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무신론자들이 자기의 무신성을 의심하는 거. 그러면 신앙인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의심이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게 완벽해. 난 100%야. 어떤 무신론자가 나는 하나님 없어. 나는 무신론이 100%야. 그럼 이게 안 만나져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의심하면서 믿어. 근데 무신론자도 나도 의심하면서 무신론자야. 그러면 대화가 되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가끔 무신론자들을 만나면 네 무신론을 너는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멋진 인간, 이게 저절로 여기까지 와줬느냐. 네. 그거 쉽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우연과 우연이 필연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 믿어도 나 의심해도 괜찮아.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요. 나 이거 의심이 되는데요. 가끔 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려고 그러면 약간 죄책감이 들잖아요. 예. 야 임마, 너 왜 믿음이 없냐?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의심해도 괜찮아요. 왜? 복음이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명백한 우리들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의심이라는 것을 자꾸만 내팽개치지 말고 네. 오히려 이렇게 하나씩 접근하면서 의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성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심을 하라. 하지만 회의주의자로 남지 말라. 냉소주의자가 되지는 말라. 인생에서 제일 낭비적 인생을 사는 모습이 냉소주의입니다. 그리고 회의주의 속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단절이 됩니다. 어떤 일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의심의 늪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의심을 하는 것을 권면하지만 그렇다고 회의주의자로 남고 야 인생은 별거 아니야.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하고 냉소주의자로 자기의 삶을 내다 팽개쳐 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어떤 의심이 있느냐면 두려워하는 의심이 있고요. 더 알고 배우려는 의심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의심은 어느 순간에 의심 자체를 나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나 알고 배우려는 의심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심을 지속해야 돼요. 답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의심은 최종 목적지를 향한 우리의 과정,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답을 향한 진행형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의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난 더 배우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격려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네. 저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난 것을 오른쪽 확인. 손가락을 콱 그렇게 들어서 진짜 이거 당신 맞아요 하고 이렇게 찌르는 장면이고, 다른 두 제자들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진짜 저 우리가 여태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야? 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카라바조 그림이고, 그 다음에 렘브란트 그림에 의심하는 도마가 함께 여기 있죠. 네. 여기는 만지지는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도마가 뒤로 이렇게 우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표정도 여러분들 이게 자세하게 좀 보시면 표정들이 제가 할게 정말이야? 뭐야? 입을 허 벌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그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빛? 저기. 앞 그림은 나 믿을 수가 없어. 네. 정말 진짜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가 더 크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에까지 손가락을 갖다 들이밀었어요. 근데 이게 카라바조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렘브란트의 그림은 뭐예요? 의심보다는 진짜 당신이네. 진짜 예수님이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정말 이게 가능해요 하고 오히려 놀람과 경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충격 속에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 그림에서 보면 그 도마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 손의 주인이 누구고 그 예수님이죠. 저 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손을 딱 잡고 만져봐라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얘야, 넌 나를 보아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보는 것보다 뭐를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듣는 축복입니다. 이 들음은 굉장히 많은 창조적 그 상상력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 인격적인 것. 네. 특별히 인격적인 것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심을 할 때 답이 나올 때까지 의심할 용기를 가져야 돼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말씀하면 다시 그때부터 의심을 해요. 그러다가 답이 나오기도 전에 또 멈춰요. 저는 이런 신앙의 패턴이 제일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지속하는 거. 뼈윤정님 읽어주세요. 의심 없는 믿음이란 없다. 믿고 싶다. 그래서 의심한다. 진짜 위기는 다만 의심, 그리고 의심으로만 머무를 때다. 의심의 해석하기 소중하다. 하지만 그 깊은 바다에 매몰되지 않게 하라. 예, 의심의 해석하기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야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바다 속에 침몰하면 완전히 이게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안수지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분께 뭔가를 기대한다. 그러면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내가 의심했다고 그게 무신론이 아니라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실망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때로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자기의 실존적인 위기적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만한 기대를 내 현실 속에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 자체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다른 형태로 인지하고 경험하면서 다시 노래하고 다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하나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베델에서의 꿈입니다. 그림 자체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195cm, 278cm니까 굉장한 그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네. 그림입니다. 그게 화면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빨간 이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이것은 그의 고민, 그의 고뇌, 그의 당혹감. 이거 어쩌지? 하는 그의 생애에 대한 한 표현이에요.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살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하고 그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 그 허허 벌판에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웠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이 뭐예요? 하늘에서 땅까지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땅에만 묻혀있던 인간, 땅에 축복만 바라보려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보았던 그 야곱에게 어떤 세계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여기 이 사닥다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 속에, 우리 김보균님의 세계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 그죠? 우리 안수진님의 세계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적 세계에 열려져 있다는 이것을 갖는 것이 야곱이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천사가 헐헐 나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이렇게 누르는 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때 뭘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야곱,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의 하나님이었는데 남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인데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전승, 그것이 말로만 귀로만 듣다가 내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으로 바꿔서 경험할 때 이게 야곱이 아주 놀라면서 그가 가졌던 내 인생이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의심과 회의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새로운 희망, 소망을 갖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입니다. 천사가 위에 있죠. 누구의 손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의 칼 든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칼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이삭의 목을 뒤로 쳤었어요. 아마 보기 싫어서 그럴 거예요. 이게 얼굴을 다 가릴 뻔했어요. 그러고는 칼로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 장면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다! 멈춰! 멈추시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맞아. 그 멈추게 하는 그런 장면을 렘브란트가 아주 멋지게 했는데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아브라함의 얼굴,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이삭의 몸이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가 하는 것인데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샤갈의 그림입니다. 샤갈의 그림은 제목이 달라요. 렘브란트의 그림은 아브라함의 제물이라고 한다면 샤갈의 그림은 이삭의 제물이에요. 근데 초점이 어느 쪽에 더 가 있냐면 이삭에게 더 가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거의 20살 정도 됐을 성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있죠. 아버지 그렇죠. 왜 이래? 네. 아버지 미쳤어? 왜 나를 잡아?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삭은 원래 이삭의 성품이 굉장히 순종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얼굴색이 뭐예요? 몸색이 전부 다 빨간색. 이 빨간색은 그런 강렬한 의미가 있죠. 이거 어찌할까? 하나님 100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과 신뢰가 교차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빨갛게 돼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천사가 있죠? 네. 그 천사를 향해서 이 칼을 이렇게 들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의심과
믿음이 교차되는 그 자리. 그 다음에 이삭은 온전히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고 뻘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삭이 스스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그 다음에 이삭의 희생, 이것이 나중에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이삭의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릴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그래서 이 화가들을 보면 신학자예요. 성경학자이면서 신학자이고 성경적 해석학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화가들이에요. 그냥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 옆에 여성은 여성인가요? 천사. 여기 저 한번 뒤에 왼쪽에 그러니까 저 구석에. 다 보고 있었겠지. 아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거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죠. 왼쪽에 네. 나무가 있는데 거기 뒤에 사라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 저 엄마는 어땠을까? 그거를 이 성경에는 사라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았는데 샤갈은 사라를 그 뒤에다가 딱 써놨어요. 그리고 나무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어린 양이 거기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창세기 22장 12절 김보규님 읽어보시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여기 보면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맡겼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뭘 요구해요? 네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 좀 얘기 좀 해봐라. 그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홍가람님이 여윤정님을 사랑하는 거를 아는데 근데 뭘 요구해요? 여윤정님은 그거를 말로 좀 해봐라 이렇게 자주 좀 요구한다고요. 해봐요. 근데 이렇게. 너 다 알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그러고 말아버린다고. 근데 말로 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할 마음이 있는 것까지 아는데 뭘 요구해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건 그렇거든요. 나 알잖아. 나하고 10년 살았어, 20년 살았어.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당신 나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또 싸움을 해요. 근데 왜 그래요? 표현을 안 하니까. 내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고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 다 알겠지. 한번 해보세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말과 통장으로 표현하라. 그렇지.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함께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래야 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속을 아시면서도 네 입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네 삶으로 그걸 보여줘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아셨지만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그 모든 것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심을 딱 잘라줘 버려. 이렇게 딱 단절을 시키세요. 맞아. 네가 여태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믿음으로 떠났고, 예? 네 아들을 얻을 때도 믿음으로 얻었고, 네 아들을 내게 바칠 때도 네가 믿음으로 바쳤구나 하고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와도 같으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홍가람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가장 중요한 아들까지 포기하시고, 그게 늘 복음이란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보다 그 순간에 나를 더 사랑하신 거죠. 왜? 아들을 포기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게 복음이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간단한 드로잉으로 쓴 거, 멋있다. 그렇게 큰 그림이 아니에요. 16cm, 26cm, 멋있다. 그 정도 되는 그림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이죠. 네. 예수님이 깜깜한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령이다 하고 전부 다 이게 네. 뭐야, 누구야. 근데 베드로가 탁 나서서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없었으면 무지하게 심심했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가진 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삶에 굉장한 활력소가 됐어요. 뭐냐면 뭘 말하면 질문하든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든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과만 보지.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러질 않았어요. 주님, 그거 제가 할게요.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세요. 다른 제자들 다 침묵할 때, 그런 열심과 그 도전의식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때도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막 예수님 바라보고 몇 걸음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폭풍우 칠 때 예수님 보면서 뛰쳐나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기 시작해? 폭풍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고 폭풍우가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배 있는 대로 가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실존이 이런 실존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기까지는 아직도 더 거리가 있어요. 내가 더 가야 돼. 근데 옛날 생활, 배에서 그래도 안전한 삶을 즐겼잖아요. 글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래도 온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이게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유일한 길은 뭘까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쵸. 예수요, 내가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실존이 그래서 늘 의심과 신뢰의 이 두 가지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배를 떠날 때도 폭풍우가 일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더 커 보였어요? 예수님이 더 커 보였어요. 근데 몇 발자국 가다가 예수님이 커 보이지 않고 누가 더 커 보여요? 폭풍우가, 파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의심과 믿음의 이 갈등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기에 유명하신 말씀을 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 마태복음 14장
27절, 31절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의심과 믿음은 출렁이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막 흔들거리게 할 것이에요. 그때마다 의심을 뛰어넘는 뭘 잡아야 돼요? 믿음. 그 누구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도전하며 모험하는 것이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의심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말고 뭘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 크게 하면 우리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뭘까요? 엄청난 용기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것 아니다. 내가 비겁해져서 예수 믿는 것 아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한 용기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가슴을 펴라. 당당해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하기를 나는 언제 그렇게도 의심을 했는가. 믿음이란 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심보다 믿음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의심의 해석학에서 신뢰 해석학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3의 지점을 붙들라. 제3의 지점은 누구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제3의 지점이에요. 어디서나. 여러분이 저 지하에 내려가도 저 비행기를 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살아도 항상 제3의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갈 때 우리가 의심을 이기는,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교회 다니면서 의심하면 나쁜 거라고 계속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뇌가 되는데 의심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저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했던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심과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오히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옛날 그 화가분들이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성경을 또 해석을 하고 그런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저는 사실 샤갈의 아까 그 그림이 그 계속 생각이 남는데 똑같은 그 성경의 사건을 앞에 화가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봤고 뒤에 화가는 그 이삭의 관점에서 봤다는 게 계속 생각이 나요. 네, 그냥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을 때 과연 사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림에서 그래 사라가 나무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온 가족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야.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의심하지만 믿음으로 믿음이 더 크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